최근에 우리 조국에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그 부모가 고통과 비통한 사건을 겪었는데, 그 사건의 비통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환풍구에 올라섰던 사람들이 추락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답답한 것은 올해가 20년 전에 한국의 한강 다리 중에 하나인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0년 되는 해인데,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과 편리함을 위해서는 속도가 그렇게 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속도들을 안 내다가 이런 비참한 사건을 또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소식들이 가득 찬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상당히 기쁜 소식도 접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한 시골 마을에 가면은 널찍한 요양원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플레음이 나고 아주 아름다운 요양원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26명과 이들을 돌보는 15명이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손길 공동체라는 요양원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작은 손길 공동체. 이곳을 일군 최만재 목사님은 해마다 10월 21일, 오늘이 26일이니까 5일 전에, 해마다 10월 21일이 되면 20년 전 숨진 21살 된 여대생의 이름을 되뇌며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를 위한 기도는 한결같습니다. 승영 씨, 당신의 이름은 오늘 하루 제가 무엇이 부족했나 되묻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승영 씨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서울교대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교생 실습 나간 지 5째 되는 날, 버스를 타고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다리 상판과 함께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30대 회사원이었던 최 목사는 승영 씨의 이름도 얼굴도 몰랐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이 최 목사님의 삶에 2번의 선물을 가져다 줬다 그럽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그를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기댈 것 없는 노인들을 모시던 15평 무허가 판잣집을 대지 956평의 번듯한 요양원으로 변신케 한 기적이 이 승영 씨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한 늦가기 신학생이었습니다. 쪽방에 살면서도 2000년도부터 아내 김영샘 씨와 더불어서 인천에 있는 부평 뒷골목에서 매주 무료 급식을 했다 그럽니다. 파지를 주어서 연명하던 노인들 11명을 모시고 무허가 건물에 월세 20만 원짜리 세를 얻어서 작은 손길 공동체를 세웠다 그럽니다. 학비가 없는 신학생 시절에 노인들 11명을 모시고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학비가 없어서 힘겨워하던 그는 2002년 승영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승영 씨의 14가지 소원도, 그 이야기도 그때 처음 들었다 그럽니다. 성수대교에서 추락해서 죽은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그의 딸의 일기장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의 일기장에서 승영 씨는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14가지 소원,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어머니 이걸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대신 이루고 있다는 뭉클한 이야기가 승영 씨의 14가지 선물 이야기입니다. 1명 이상 입양한다. 장학금을 만든다. 이동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승영 씨 어머니는 딸의 사고 보상금으로 나온 2억 5천만 원 전액을 남서울교회에 기탁해서 가난한 신학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4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아서 2003년도 대학원을 마치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승영 씨의 소원 중에 복지마을을 만든다라는 꿈을 내가 꼭 대신 이루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무허가 보금자리는 늘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는 남편은 매일 새벽 우리 어르신들 편히 지낼 곳을 마련해 달라는 기도를 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모시던 80대 구씨 할아버지, 그 구씨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내 고향 용인으로 같이 좀 가자라고 이 최 목사님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도 갈 데도 없어서 재워달라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지내온 고집이 센 할아버지였다 그럽니다. 최 씨는 마지막 소원이나 들어드리자 하고 이분을 모시고 용인으로 갔습니다. 고향 땅을 밟은 구씨 할아버지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요. 목사님, 여기 있는 야산과 논밭이 다 내 겁니다. 할아버지는 10수억 원대의 그 동네 갑부였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당신의 기도를 들었어요. 매일 새벽 이 노인들이 살 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내 산과 논밭을 다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 명의로 돌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만류했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요. 목사님은 논밭 대신 공동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야산 일부만 받았습니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작은 손길 공동체를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2억 8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10월만 되면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승영 씨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승영 장학생 89명이 각지에서 묵묵히 봉사를 하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는 성수대교 때문에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소녀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배운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승영 자매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요양원을 섬기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게 얼마나 욕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그 혜택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 삶이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배움과 그런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배운 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운 대로 살아라. 그렇게 배운 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그 배운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먼저 오직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상당히 심각한 어조로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덧붙여요. 주 안에서 증언한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이 말티로마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말한다. 상당히 심각한 어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성도들이 아직도 이방인 시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걷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곧 어두움과 무지함과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한마디로 감각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 여러분 한센스 병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소위 나병입니다. 나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바로 살점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 가운데 아직도 영적 한센스 병에 걸려 감각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유혹의 욕심의 구습을 쫓아 사는데도 그게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결국 감각 없는 자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무지함 가운데서 완고함 가운데서 감각 없는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라라고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면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그 공개된 비밀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존재가 됐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영혼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담을 벗고 예수를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이 뭐예요? 선악과자.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자랑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져 갈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 옛 습관이에요.
욕심이 습관이 됩니다. 그런 옷을 치장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습관이 된 썩어질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세 가지 옷을 입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 성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히 착각한 사람들이 나와요. 매우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듣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선지자 노릇하며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 그래요. 주님은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들에 대한 말씀 바로 앞에, 이들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파워로, 그들의 기적으로 그들을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으로 그들을 안다는 거죠. 또한 이들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마음이 내 영혼과 삶과 부딪혀서 내 옛사람, 내 옛 가치관, 옛 습관들이, 구습들이 다 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의와 거룩과 진리의 옷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유혹의 욕심과 썩을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갈아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 배움이 실천으로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은 4가지밖에 없어요. 이 4가지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나를 진단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헤매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 때의 모습입니다.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이 첫 번째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조 때의 모습.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졌을 때입니다. 죄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은 타락한 후의 모습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죠. 그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으로 전락해요. 죄의 종으로 전락해요. 온갖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감각이 없는 시절입니다. 죄를 져도 죄인지 몰라요.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 죄인지 몰라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죄인지 몰라요. 타락한 모습대로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간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성, 아담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후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다.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이건 죄가 아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아니다. 사람을 죽여도 사기를 행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교리예요.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패한 타락한 존재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런 것도 영적 전쟁의 한 파트지만 진정한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죄성, 아담과 나와 예수 성령 안에서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세 번째 인간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모습은 마지막 모습인데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죄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영광의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히 변화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나 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 번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아담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 날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영적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윤리적 설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복음적 설교를 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배워가며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처절하게 싸우고 나아감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몸과 성품이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거듭나는 걸로, 십자가에 거듭난 걸로 구원이, 복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칭의만 가리키고,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이 이신칭의죠. 캐토릭이 부패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인데, 그 이신칭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듭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아주 귀한 건데, 그냥 그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 태어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화를 강조를 안 했어요.
구원의 아주 중요한 파트인 성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 사는 걸로 복음이 변질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 사는 쪽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게 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옛사람, 옛옷 여전히 입고 있고 여전히 거기서 헤매이고 있고 날마다 새 옷을 또 옛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합니다. 왜요? 날마다 순간마다 죽지 않으면 죄성이 살아나요. 아담이 살아나요. 죄에 져서 넘어지고 좌절해요.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에 그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 곧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소망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간과하지 않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를 건강한 영성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있는 순간 넘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아담성,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그 자세, 그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고 난 됐어, 나는 이만큼 성숙했어, 나는 이만큼 기도 생활해, 나는 이만큼 말씀을 알아, 나는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다 됐어 하고 말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제가 목사가 맞습니까? 제가 주의 종이 맞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명 감당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예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치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보다 날마다 골골골 하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장수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 그는 오랫동안 십자가의 영성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를 진단할 때 처방도 바르게 하게 되고 처방이 바를 때 병도 낫는 겁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을 잘못하고 처방을 잘못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진단도 바르게 하고 처방도 바르게 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요?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구체화되어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15가지를 얘기합니다. 15가지. 첫째, 거짓을 버리라 그랬어요. 너가 새 사람이 됐다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 거짓을 버려라.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거짓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그 아비에게서 왔어요. 그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아직도 거짓이 있고 거짓된 태도가 있고 거짓된 말이 내 안에서 나온다면 그것을 당장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참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서로 기관들이 거짓 정보를 주고 거짓 정보를 흘려보낸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거짓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을 얘기하고 참을 추구하고 진리를 얘기하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과 죄를 구분하고 계세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면 분이 나올 수도 있죠. 화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죄로 가져가지 말아라. 죄가 되게 하지 말아라. 빨리 이걸 처리해라. 분을 처리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 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라.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해라. 해가 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분을 갖고 어디로 가요? 침상으로 가죠? 침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오면서 세포가 이상해집니다. 암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잘하시니까 해지기 전에 그날 거는 그날 풀어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해지기 전에 풉시다. 가까운 부부가 계시면 더 해지기 전에 풉시다.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해지기 전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편히 잠들어라. 그리고 내일은 새롭게 살아라.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그 다음에 분을 내면 어떻게 된다? 마귀로 틈을 주게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 틈만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리를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깨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거짓이 있다면 마귀가 당연히 들어와서 그 가정을 점령하죠.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참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마귀가 틈을 잡지 못해요. 거꾸로. 그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게 아주 혁명적 사고를 가져와요.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가난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구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게 해 주실 거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적 사고를 갖고 실천하라.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음담, 패설, 욕 이런 것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선한 말들을 해라. 어느 부부를 만나면 어느 부부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로 부부가 상승작용을 타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아주 긍정적인 대화로 상승작용을 타는 부부가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부부가 서로 성숙하게 되고 또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말 속에 듣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가 듣던 예수 믿는 사람이 듣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게끔 그런 말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옛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리가 이 지금 옛 사람의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성령님께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운 자, 그리스도께 배운 자, 성령님께 배운 자는 그 마음과 말과 행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에게 또 져서 옛 습관, 옛 말들, 옛 언어들이 나오지만 여기 지금 15가지 좋고 나쁜 걸 다 보면 말로 하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아요. 말.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습관되어 있고 아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 늘 그 말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바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 성숙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과 말과 행위가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다. 제대로 배웠다.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